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섬뜩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담벼락이 있었는데 그 담벼락의 틈을 통해서 팔뚝만한 뱀이 튀어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저 틈을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 신기하게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뱀은 어떤 틈이든 그 사이를 뚫고 나옵니다. 작은 틈도 다리가 없기 때문에, 또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 틈을 뚫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담벼락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틈이 보일 때 사탄은 그 틈을, 그 기회를 엿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 틈이 생깁니까? 가족 간의 관계 작은 것으로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도 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기하는 사탄은 그 틈을 어떻게든 더 크게 만들려고 죄악을 밀어넣고 그 가운데 아픔을 밀어넣을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첫 번째 틈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죠. 이 선악과 사건의 틈을 통해 인류에게는 원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로 인해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참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다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묻게 되죠.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라고 묻습니까? 모든 나무 열매 너 못 먹니?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틈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 하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틈입니다. 그 작은 것을 모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너 모든 것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선악과만 못 먹는데 그거 모든 거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참 좋았습니다. 모든 열매 먹을 수 있었고요, 동식물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좋은 자연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지 못하는 것, 오히려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셔, 하나님은 우리의 하지 못하게 하신 부분이 있으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라고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악과, 그것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틈은 점차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물론 먹지 말라 하셨죠.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틈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이거 만지지도 말래, 보지도 말래, 근처도 못 가게 해, 이러면서 하나의 틈이 점차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틈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만 가지를 내려놓고 불평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틈입니다. 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틈입니다. 우리 가정의 틈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날 아닙니까? 모든 가정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의 단점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1980년에 그
연대에 한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돌을 못 골라내요.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내다 보면 그 밥을 먹을 때 돌이 종종 나오기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식사하다가 돌을 씹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나는 오늘 아니면 어제 돌을 크게 씹었다. 그 돌을 저에게 주시면 박물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공정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돌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돌이 많던지. 그날도 시아버지가 식사를 하다가 우두둑 돌을 씹은 겁니다. 또 며느리는 큰일 났다, 또 씹으셨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돌도 얼마나 맛있어서 내가 씹어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 시아버지는 옆집과 똑같이 돌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잘하는 게 뭐요? 허구한 날 반말하면 돌이 씹혀. 쟤 때문에 나 특이하게 생겼어. 이제 제법 사투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인데 돌 하나가 전부가 되어버린 가정이 있고요, 돌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우리 가정과 아름다운 식구, 함께 입을 열어 밥을 먹는 그 식구들을 바라보고 좋은 요리를 바라보는 가정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틈에 집중하게 되면 맛있는 식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돌 하나만 보게 되면 수고한 손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다시 틈에 집중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내가 누리지 못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려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미워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기 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처럼 이것을 갑자기 없애거나 뭐가 생기게 하지 않고 평범한 걸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네, 점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의 아직 99%는 흰색 종입니다. 하나의 틈이 생기면 우리는 그 틈에 집중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이 틈 하나 때문에요. 사실 에덴 동산 전체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12절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좋은 것들이 가득했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연과 함께 했습니다. 가축과 함께 했습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열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지 못한 것 단 한 가지, 그것에 빠져서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틈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수많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이 틈만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다른 거 먹으면 되는데, 사과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딸기도 있는데 선악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저거 못 먹지?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불행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왜 먹고 싶었을까요? 맛있어 보였기 때문에.
탐스럽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더 깊은 욕심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즐거움과 쾌락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에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에 틈이 생기면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보다 더 높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 틈은 더 큰 욕심으로 자라납니다. 더 큰 쾌락과 인간의 욕정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소유에도 더 욕심을, 가져도 더 많이.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틈이 커져가는 단계 아닙니까? 사탄은 이 틈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아주 집요하게 나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와를 완전히 속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의 점으로 완전히 흑색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일들을 자행하게 합니다. 3장 4절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피조물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저희 그 교회 경찰관 분들이 좀 계시는데 서원구 쪽에서 마약 사범들을 관리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마약 사범들이. 청주에 의외로 마약 사범이 많습니다.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살 수 있습니까? 완전히 정신적으로 죽어갑니다. 몸도 죽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틈이 다가왔을 때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 쾌락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도 위험한 영적인 혼탁함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유행이 됐는지, 많은 영매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영혼을 귀신에게 파는 행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혼탁함, 죽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쾌락을 선택하고, 가정이 아닌 잘못된 성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들을 선택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의 틈이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쾌락과 욕심, 그리고 영적인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에 속지 마십시오. 쾌락에 속지 마십시오. 잘못된 영적 혼탁함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욕심을 경고하셨습니다. 욕심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피조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의 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6월이 시작하는 이 5월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중심을 정하시고 나에게 그 틈이 있음을 인정하시며 그 틈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탈출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틈은 올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외가 아니야 라고 여겼던 다윗에게도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그 틈은 다가왔습니다. 왕이 출전할 때 궁정을 걷다가 자신의 신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 아내를 범하는 믿지 못할,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믿지 못할 그 틈에 아픔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를 넘어뜨릴까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를 넘어뜨릴까요? 중직자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구역장님들 예외 아닙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틈을 파고드는 그 사탄의 모습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틈 가운데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틈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틈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을 막아야 돼요. 메꿔야 합니다. 그 틈이라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 심하면 그 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틈을 메꿔야죠. 막아야죠. 제가 처음에 우리 청주에 만 3년 전에 왔을 때 집에 저녁이 됐는데 날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음식 쓰레기 안 치웠어? 했더니 치웠대요. 이상한 거예요. 다음 날에도 이 봄 계절에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알고 봤더니 우리 청주 날파리들은 아주 작아서 이 방역창을 다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다 들어와. 이 틈이 크네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방역창을 초미세 방역창으로 바꿨습니다. 틈이 아주 미세해서 공기는 다 통하고 밖은 보이는데 벌레는 안 들어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저녁부터 단 한 마리도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에게 불평의 틈, 죄악의 틈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촘촘한 신앙과 더 촘촘한 기도로 막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로 인해 우리에게는 수많은 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막으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엇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함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기도하되 쉬지 말고 촘촘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 기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촘촘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주일날 기도하고, 물론 성수주일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수주일도 잘 안 되잖아요.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탄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 가운데 속상하며 원망하고 오해하는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촘촘하게 기도하고 촘촘하게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달리 이 불평과 불만과 죄악의 틈을 이긴 성경인물이 있어요. 그는 다니엘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되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포로였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바벨론 그 대국의 총리가 되죠. 그가 80세가 되던 때까지 얼마나 정치적인 모략과 공격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죠?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 어떻게 믿음 가운데 그는 머물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 그 시기에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그가 80세쯤 되던 시기입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촘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20대에도 40대, 50대, 60대, 7, 80대에도 90세에도 여전히 촘촘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촘촘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 앞에 더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 농구 선수, 프로 선수들을 보면 오래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농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 우리 청주 와서는 야구로 바꿨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 농구 선수들을 보면 미국의 커리라는 선수도 시합 전에 하루에 공을 200개를 던집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들도 공 안 던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을 하루에 200개 이상 던집니다. 저희 교회에 농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농구를 같이 하는데 공 2-3개 던지고 시작! 이럽니다. 그리고 슛이 안 들어가면 왜 안 들어가지? 그렇습니다. 농구를 40년 꾸준히 한 선수도 하루에 200개를 던집니다. 하물며 다양하고 현대화된 이 도시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이고 저녁이고 날이 새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일은 6월 1일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짐했던 새해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시기입니다. 주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다시 촘촘한 기도와 촘촘한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 벌어진 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그 틈을 메꿀 수 있을까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아침 7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시든지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초등학교 형제들도 있고 이 중고등학교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많이 싸우죠? 저도 형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형은 지금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형이랑 학창시절에 싸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야, 나는 너희들이 안 싸우는 게 내 소원이다 말할 정도로 한창 싸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싸울까요? 네, 지금은 안 싸웁니다. 형이 목회하기 때문에 형과 한 번씩 전화하고 대화합니다. 근데 형이 동생보다 나은 게 시기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동생 잘 있어? 그리고 둘이 만납니다. 남자 둘이 만나서 어색하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합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대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촘촘한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회사만, 우리의 친구들만 촘촘한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일수록 예외가 아닙니다. 더 사랑한다 말하고 더 손을 잡고 더 포옹해 주셔야 돼요. 저도 대학생 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와, 아침인데도 미스 코리아 같다. 그러면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합니다. 셋째 딸도 이렇게 나오면 야, 너는 언제 다 예쁘다 하면 하면서 좋아합니다. 일부러라도 그러셔야 됩니다. 사랑하시잖아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촘촘한 감사, 촘촘한 사랑은 사라집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을 지나가면서 맞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지키라는 안식일이잖아, 하나님이 지키라는 믿음이잖아, 계명이잖아, 우리가 요 앞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창조주셔,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라고 기도했다면, 유혹이 다가올 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바른 말씀을 이야기했다면 과연 그 원죄의 아픔 가운데, 틈의 아픔 가운데 넘어갔을까요? 틈이 보이십니까? 더 촘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을 메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죄의 피를 타고난 죄악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짐은 합니다. 우리의 틈을 막아서야지, 죄악의 틈을 막아서야지, 아픔의 틈을 막아서야지, 불평의 틈을 막아서야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원통함과 아픔이 다시 드러날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죄악 가운데 흐느적 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끝났습니다. 나의 삶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죄악이 나를 삼켰습니다. 원망이 나를 삼켰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를 가진 인간의 한계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아리에서 물이 자꾸 새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물은요 참 힘이 있어서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리로 줄줄 셉니다.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콩쥐가 그 밑빠진 독을 막아보려고 해도 방법이 서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문가 앞에 가야 됩니다. 일본에는 킨치키 장인이 있습니다. 이 장인은 금이 간 항아리를 잘 봐서 오칠을 하고 정교하게 그것을 금으로, 은으로 막아서는 일을 하는 장인입니다. 나는 안 돼도 킨치키 장인에게 가면 그 틈을 그 장인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도 그 항아리에서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촘촘한 노력과 율법과 계명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까지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깨진 항아리를 주께 드릴 때, 금이 아니라 오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우리를 촘촘히 막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송사할 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못자국을 봐라, 나의 이 핏자국을 봐라, 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대신 죽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틈을 막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틈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죄악의 틈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다하여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깨진 항아리를 오직 주께 올려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틈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뭐예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때로는 나의 결핍과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틈이 보이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그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밑빠직 독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찬양대를 했는데 찬양대 선생님이 대학교 2학년 누나였습니다. 얼마나 예쁘든지 고등학교 3분의 2 남학생이 다 찬양대를 섰습니다. 회중이 별로 없어. 우리 주의자님이 잘생기시면 찬양대는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느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도 많이 됐죠. 남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다 좋아했어요. 그 해 여름에 그 학예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누나 선생님도 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마음이 설레 있는데 둘째 날 새벽 기도가 됐습니다. 그 누나가 왔나 하고 봤더니 새벽 기도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누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다 놀랐습니다. 다 놀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화장 벗으니까 더 예쁘지 않아? 얼마나 당당한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당당하게 다음날 새벽도 그 다음날 새벽도 화장을 지우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놀랬던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보니 자연미인 같아. 누나가 어떻게 저렇게 털털할 수 있을까? 화장을 벗은 모습이었지만 모두들 앞에 당당하게 섰던 그녀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으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숨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가죽 옷을 다시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쏟으심을 통하여, 그 몸을 찢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틈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 틈을 주님 앞에 오히려 드리고 촘촘한 믿음과 감사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틈에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킨츠키 장인이 손댄 그 그릇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시 그릇 담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틈을 메꾸시며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틈이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아픔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촘촘한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틈이 있으십니까? 견딜 수 없으십니까?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틈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틈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감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틈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더 촘촘한 기도와 더 촘촘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감사 올려드려서
유혹되지 않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의 틈을 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아픔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고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정결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 하실 때 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여러분 촘촘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내게 고난 주셔 주 뜻 알게 하신 것,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 더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때론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틈이 다가올 때 더 촘촘히 감사하고 더 촘촘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청주 일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촘촘히 기도하는 나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셔서 철로 역정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졌더라도 나의 삶을 다시 연이어 붙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손을 붙잡는, 그리하여 참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감사임을 드립니다. 건축선교 구제 장학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옵시고 주님 은혜 능력 채워 주옵소서.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히 채워 주옵시고 아픈 마음의 상처들
육체의 질병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과 권세가 각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열리지 않는 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기도로, 사회로, 찬양대로, 또 모든 예배위원으로, 또 밖에서 차량부와 식당에서, 또한 안내와 헌금위원과 애써주신 모든 방송실과 수고해주신 모든 헌신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